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승현이는 코가 다 난 건가요? 붙어 있는 것 좀 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저번보다는. 정현이는 친구를 따라서 또 이렇게 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준현이는 오늘 아침 일찍 왔네요. 밤새고 온 거 아니죠? 네, 밤새고 왔어도 좋으니 어제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예원이는 지난주에 못 봐서 되게 아쉬웠는데 오늘 와서 너무 반갑고, 다른 친구들은 매주 보지만 매주 반갑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찾게 돼요. 오늘은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구나. 우리 준현이가 오늘 안 왔으니까 전화해서 갈궈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보고 싶은데 누가 안 왔구나, 누가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게 돼서 반갑고 참 기쁩니다. 이 오늘 본문이요,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본문이에요. 지난달에 이제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조금 일부를 떼고, 또 오늘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9절에 집중해서 많이 볼 거예요. 그런 이제 9절의 말씀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20년, 30년 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깥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은? 없죠.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는 특히 약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역 앞에 가면은 마이크를 잡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셨을 텐데, 그때 주로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보진 않았어도 들어봤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실 이 말이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안할 수 있는 말인데, 왜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근데 불신지옥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내 자유인데 왜 내가 안 믿는다고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악담하는 거야? 혹은 나를 지금 협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이 복음을 굉장히 압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도를 할 때 딱 이 말만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어쨌건 이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을 축약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이든 그래요.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사랑이 들어있느냐, 혹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좀 찌르는 마음을 갖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고 좀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마음이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로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방전도라는 것은 성격상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전도이고, 짧은 시간에 강력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추격해서 전하는데, 앞뒤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기도 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종교 간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어느 정도 이슈가 된 지도 한참 지났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 종교와의 융합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불교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철학에 가까운데요. 사실 거기는 믿는 어떤 하나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신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그들의 철학 안에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네 하나님 믿는다고? 오케이, 믿어.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네도 착한 일 하고
그렇게 해서 극락 가면 되지. 너네 천국 있지? 우리 비슷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예 정체성 자체가 태생이 달라요. 처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믿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노방전도가 많이 사실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어떤 관계에 기반한 전도가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불편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메시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 메시지를 외면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것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이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드린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설교가 14장, 15장, 16장인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본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이제 너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지어 내가 가면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더 낫다,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 가운데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쫙 설명하시는 그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뒤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설명은 지난달에 했어요. 오늘은 좀 앞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책망, 바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책망하다가 뭐냐? 우리가 책망하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게 책망이에요. 같은 뜻이겠죠? 근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이제 보면은 엘렌크세인데요. 이 엘렌크세이는 이제 책망하는 건데 어떤 것들을 틀린 것을 지적하는 건데 특별히 어떤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냐? 밝히 드러내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 틀렸어를 떠나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네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틀린 거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네가 그동안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스스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너희 스스로는 이것을 감추고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너희들이 잘못된 모습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인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시점의 나중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잘못된 거다. 너의 잘못을 내가 드러낼 테니 스스로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성경 제 이제 말씀 본문에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얼핏 듣기에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어떤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를 특별히 누군가를 쳐다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강도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믿지 않는 것의 반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요, 가장 심플하게 말해서 상대방의 말을 믿는다는 건 상대방의 말을 긍정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그럼 뭐겠어요? 믿지 않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별로 상관은 없을 때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해요. 영화를 보고 와서 우리 선생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영화 재밌었어요. 이 영화 꼭 가서 보세요.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네 그러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어딘가의 회색 지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좀 더 관계된 거라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 홍준이가 영화를 찍고 와서 이 영화 너무 재밌어요. 꼭 봐야 돼요. 이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좀 이제 보류해 두고 내가 괜찮아 이렇게 말하거나 숨길 수는 좀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좀 더 관계 있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좀 더 직접적으로서 이게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내포하고 있다고 봐봐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이제 급박해졌어요. 믿는 자는 그 말을 긍정해서 나올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불이나.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믿지 않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내용과 대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주는 그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관계 속에서 믿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 간에 믿을 수 있겠죠. 혹은 부모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성 친구가 있다면, 우리 은찬이들은 없겠지만 이성 친구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약간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믿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서 믿는다고 할 때는 그 관계에 따라서, 친구 관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꿔주면서 믿는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나에게 돈을 갚을 것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이 나를 위한 말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은 이 친구가 나랑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나 말고 다른 이성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 항상 대상이 있고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긍정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그 내용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게 항상 관계에 근거한다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긍정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는 거겠어요?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를 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성 친구가 있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이 친구가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 의심해요.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친구 사이에 조금씩 서로 신뢰가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나 이거 빌려줘. 나 내 말 좀 들어줘. 그런데 그때마다 나 믿지 않아. 나 믿지 않아. 네 말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 어떤 상대방의 관계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어떤 말들을 어떤 내용을 믿는 건데 말이나 행동을 믿는 건데 그것은 그 관계를 긍정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믿지 않는 것은 그 관계 가운데 서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 관계를 부정하는 것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은 우리가 믿는 메시지는 또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게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형태의 메시지를 믿으려면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더 많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걸 믿는다고 쳐봅시다. 근데 봐봐요. 우리 승현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승현이 구원하는 걸 믿는다고 쳤을 때 승현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 믿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이게 믿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전제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계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또 만약에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걸 믿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건져냄이에요. 특별히 내가 헤쳐나올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헤엄쳐 나올 수 있어. 근데 나를 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구원은 내가 물에 빠졌고 스스로 나올 수 없고 그래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고 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연이를 구원한다고 쳤을 때 세연이가 딱 말하기를 나를 왜 구원해요? 나는 별로 어려움 없는데요?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요? 어디서 날 구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다는 메시지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럼 또 뭘 전제해야 하는 거예요? 세연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계심을 믿고 있는가? 혹은 내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임을 믿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항상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결과의 끝은 죽음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내 속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요. 그 구원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그런데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도 인정해. 그러면서도 죄의 무게에 대해서, 죄가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다들 거짓말 조금씩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죄는 다들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착하지. 나 정도면 그래도 평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구원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나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 숨겨진 이 메시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조금 이제 남들처럼 죄 조금씩 짓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그 남들, 평타라고 생각하는 남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죄를 가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죽어서 영영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사실은 먼저 말하고 있어요.
죄의 무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처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죽임이라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에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그의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갈 수 없게 되고 다시는 아담이 이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죄의 무게인데요.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빠져있으면 어느 정도 믿는다고 쳐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 앞에 있는 믿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무언가 해야지. 아니, 신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도 안 돼.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믿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은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이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그 메시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믿어져야만 내 삶 속에 온전한 믿음이 생겨요. 이걸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저같이 이렇게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긍정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긍정하는 대로 조금씩 내 행동을 바꾸어 나가면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텐데 점점 그 말 들으면 될 텐데 그 말 듣지 않고 안 믿어. 신이 어딨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그 죄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될 관계도 없었겠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랑하심으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에이, 필요 없어요. 잡상인 취급하는 거예요. 나 믿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저희 딴 데 가보세요. 그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닥에 떨어진 돌보다 못하게 무시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요. 내 아들 생명까지 너에게 주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부정하는 것, 그것이 어찌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심지어 그 부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부딪힐 때 그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결국은 그 답은 요한복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그 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분명히 사람들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생각해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묻기를 네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그렇게 말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믿지 아니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신앙의 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 그 관계를 깬 것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선악과를 금하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 하와의 처음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스스로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간 난 이것이 옳다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모습이며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아담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았던 관계를 사람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서 빌고 돌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우리가 먼저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아버지 되신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다 용서한다고, 다 시체를 묻지 않겠다고. 그러니 내가 준 이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신 것입니다. 근데 그 손을 거절하고 그 손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불신앙이 죄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책망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너희들의 죄다라고 책망하시는 순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어떤 협박이나 네가 잘못된 길을 갔으니 이렇게 망해버리라 저주하는 어떤 그런 악담을 퍼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자체가 애초에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을 책망하시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자 보낸 것이 아니고 지옥에 보내고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 이 말씀을 하시고자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모두 다 천국에 와라. 믿고 다 내게 와라. 믿고 다 내게 나와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랑을 함께 나누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 어디 너희가 내 말을 믿나 믿지 않나 보자 이렇게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을 그 마지막 사랑까지도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그 진심까지도 특별히 그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얹은 그 무거운 그 사랑의 손내미음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결국은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기독교인의 본질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가 되고 세상도 우리를 볼 때에, 세상 우리를 바라볼 때에 믿는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가 믿지 않음이 틀렸다라고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가 되어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는 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온전히 복음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